때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본체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을 바로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신앙은 예수님 주변 것에 머물거나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그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듣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굳지만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이 날이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보게 되면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이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믿음을 향해서 가요. 그 환경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을 말씀해 주셨고 그 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 하나를 말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TV에? 아니에요. 전혀 TV에서는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죠? 뭐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2023년도 세 번째 주일이지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예배의 끝은 뭐냐? 하나님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과 우상을 버리라라는 내용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이잖아요. 자기 혼자 올라가면 되는데 왜 나에게 신상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상은요, 평생 수호신처럼 믿고 살아온 것인데 이러한 우상, 장신구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장소에 머물러요. 근데 그 장소에 머물렀더니 이게 아니라니까 사건이 터지게 생겨요. 숫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숫곳에 놀러 다닙니다. 밤길을 다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 세겜 족장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이 얘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하고 레위가 화가 그냥 뭐 머리끝까지 뻗쳐 올라가요. 그러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 타협을 해요. 세겜 족장을 만나서 그래, 당신들이 우리 딸을 원하니까 우리 동생을 원하니까 동생 주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들처럼 같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세겜 족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모두가 세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을 테니까 당신 동생을 우리에게 줘라 해가지고 합의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일 고통스러운 제 3일째 되는 밤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에게 그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 소문이 세겜 족속 주변에 많이 고을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세겜 족속과 나머지 이 고을들이 전부 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올라갔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야곱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일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야곱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제단을 쌓는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을 버리는 일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신상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 지내면 제단 쌓으면 안 되냐?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난, 지금 주변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그저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그 환난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벌어진 일인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을 이거 버리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요.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족속들을 죽인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아니 왜 우리가 멀쩡히 가지고 있는 이 신상들하고 이 귀걸이 우상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누굴 몰라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제단을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해가지고 야곱 혼자에게 나타나 말해가지고 야곱 보고 올라가서 제사 지내라 하니까, 제단 쌓으라 하니까 자기만 올라가서 제단 쌓으면 되지. 왜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뭐예요? 부족이잖아요. 부족. 이게 나의 앞길을 예비해 줄 것 같고 내 앞길을 지켜줄 것 같은 평생 동안 내가 간직해온 이 부족인데, 이 신상인데, 이거 어떻게 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이런 위기가 되어지게 되면 나를 수호신처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신상들을 더 많이 모으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야곱을 따르는 것은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야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야곱에게 양을 치는 독특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내가 배우려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기술이 있어요? 양을 키우는데 어떤 기술이 있어요? 예, 얼룩무늬 양 원하면 얼룩무늬 양이 나오고요, 흰양을 원하면 흰양 나오고요, 전배기 양을 원하면 전배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야곱은 이런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방인 사람인 내가 가만히 저 야곱을 봤을 때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양을 쳐왔는데 나는 얼룩무늬 양 내본 적도 없고 전배기 양 뭐 태어나게 한 적도 없고 흰 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야곱을 따르는데, 더군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부족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양 죽인 적도 없고 자기에게 손에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거 버리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 신상들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신상이 뭐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그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난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주변 고을들한테 뭡니까 이렇게 좀 억하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걸이, 이 부족, 이거 버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족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가 귀를 뚫고 나에게 걸어준 건데,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귀걸이 부족, 이거 우상, 이거 내가 빼버린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잠을 잘 때도 빼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은, 이 귀걸이는요 내가 생각하는 신이다.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수호신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더군다나 내가 이거 버린다고 빼가지고 버린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내가 이걸 버린다고 해가지고 저 나를, 우리를 추격해 오던 이방 사람들, 저 그저 세겜 족속 그 사람들 이 추격을 해오는 것을 안 해오겠느냐.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만 그런 생각하는 거 주변에 다 보니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눈빛 자체가 불안한 눈빛이에요.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야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상들, 우리가 뭡니까 귀걸이하고 있던 이 귀에 메고 있던 이 부족들, 이런 것은 전혀 한마디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냐.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신상을요 꽉 쥐어요. 어떤 사람들 귀에 있는 귀걸이 이렇게 왜? 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고민 생기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신상들인데 이거 버리자니 불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부족들 뗄 때 여러분들 손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저 부엌 처마 밑에 있었던 그 명태대가리, 그저 실 그 뭉치, 이거 여러분들 버릴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지금 이거 다 떼버리고 이거 버리고 올라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거 안 버리자니, 이거 떼자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안 떼자니
야곱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내 귀에 걸려 있는 이 부적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저 야곱이 말한 대로 신상과 우상들을 내가 버려보려고 한다. 먼저 내 손 안에 있는 이 신상을 버리고 내 귀에 걸려있는 이 우상도 버리리라. 그리고 내 몸은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어서 내가 한번 야곱을 따라 보리라. 설령 이것을 버려서 불길한 일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우상들, 이 신상들을 내가 한번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버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상 우상들을요, 야곱 앞에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나를 내가 수호신처럼 여겼던 이런 우상들, 이러한 신상들을요,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을 때, 내가 60년 동안 삶을 살아왔는데 나를 지켜줬던 그 부적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나를 그저 인도해줬던 그런 부적들, 그거 내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이방 사람이지만 나를 만나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만 만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만 만나요. 선민들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방 사람들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방 사람이지만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요, 우상들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을 따르게 되어지게 되면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는 것은 누구만 불렀어요? 야곱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따라가게 되니까 뭘 버리고? 자기를 지켜줬던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그저 부적을 터부시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야곱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나도 만나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상과 우상을 버릴 때 주변 고을 사람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요, 추격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두렵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이 신상들을 버리고 이 우상을 버리게 되면 내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게 되어지니까요,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베델이라는 장소,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알지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이 나를 기다립니까?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왜? 가만히 봤더니 내 몸에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고 우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뭐로 얘기하느냐? 엘베델이라는 칭함을 주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만난 하나님. 여러분 2023년도요, 다시 만난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드라빔 알지요? 신상, 이 부적 누가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드라빔 붙들고 있었던 라헬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복을 줘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런 복을 주셔요.
내 손 안에 있었던 우상들, 신상들을 버리게 되지니까 내가 누구 손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야곱이 이방 신상들하고 우상들을 버리라라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믿고 내가 그동안 터부시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신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우상들을 좀 버리고 따라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요. 그것을 다시 만난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칭해 주셨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구 손 안에 들어가냐?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지금 보면 우상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이 뭔지 모르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신상과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우상이 있으면요, 신상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되어질 때 예배 이후에 나갈 때는요, 누구 만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상과 우상은요, 보이는 거예요. 그거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싸우게 되어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생각하고 틀려지게 되어지게 되면 누가 감히 그저 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막 싸우는 세대가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성경 뭐라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신상, 나라는 우상, 이것을 버리게 되어질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영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각은 썩어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생각들 다 버리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다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끔 헛된 것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아직도 교회 나올 때 뭘 품고 나오는 줄 아세요? 주머니 속에 로또 복권 하나 딱 품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엊그저께 모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슴 꿈을 꾸고 황금 꿈을 꾸고 막 꿈을 꿨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로또 복권 하나씩 다 사줬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면 5천 원 내면 5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0원짜리 한 장이 하나씩 사서 다 넣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서로들 얘기합니다. 되면 한 통 내자고. 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생각 속에 허망한 생각,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거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땀 흘리지 아니하는 이런 우상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또 간혹 교회 안에는요, 정결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자체가 깨끗이 못한 사람들도 오거든요. 여러분, 정결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1순위라고 얘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요, 의복도 정결하게 입고 와야 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저 이 신체도 정결하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다 왜 오니까 다 그죠?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잠자다가 부시하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슬리퍼 끌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얘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1년 52주 예배를 드려도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52번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1년 365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자는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생각, 내 영혼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 이것은요, 그 신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늘 어디에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국 가고 천국 갔다 오고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했다. 저는 다 믿는다 얘기해줘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에 관계 있느냐? 성경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요, 그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요,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스마트한 사람들도 교회에 와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우상을 꼭 어디하고 연결되냐? 성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성장하려면요, 신유은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부족이에요. 병 고치는 인사가,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물론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지요.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나음을 입게 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성장의 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자는 생각이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 자체가 너를 불의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의한 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 세상을 향한 생각들, 이런 것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겠어. 아이 목사님 그거 버리면 굉장히 나 그러면 불안한 일, 불행한 일 닥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냥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준 부적인데 그거 그냥 부적인데 그냥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거 하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근데 왜 교회는 자꾸 그런 거 버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없기 때문에요. 믿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버려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거 하나하나씩 버려가야 돼. 이거 결단해야 돼요. 이거 버리고 2023년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내가 붙들고 2023년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2022년 2021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보다 2023년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생각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어떤 걸 모르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 읽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이거 다 버리고 2023년 들어가야만이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 버릴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시냐면요 2023년도에도 나를 만나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요 그냥 지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음행을 품고 그 마음속에는 사람을 그저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식이 없어요. 행동으로는요 지식 있는 것처럼 신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둠 속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순간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고 내가 그저 창대해지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버리라고.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버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지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다 버리게 되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면 창대해지는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만나시고 뭔 얘기해 주시냐?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과 신상을 버리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2023년도에는요 나를 추격해 오는 모든 것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음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그 안에 성령을 내재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나를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죽이고 오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오히려 그들이 다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해되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그거 깨닫는 거 있으면 버리세요. 그동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60년, 70년, 80년 인생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버리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요 다 30년, 40년 이상 다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그 우상 버렸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사에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접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2023년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종들이 야곱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했었을 겁니다. 주인이라고 월권하고 갑질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자기 양을 칠 때 손해 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동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잠잘 때도 품고 자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종들이 너무나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음으로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팽개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려고 베델에 서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엘베들입니다. 나를 다시 만나주신 곳. 하나님, 오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작년에도 만나 주셨고 올 초에도 만나 주셨지만 오늘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셔서 다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2023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이 창대해지게 하시고 물질이 창대해지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창대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